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고 기쁜 일이나 즐거운 일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문제, 또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는 위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있어서 그런 우발적 위기들이 때로는 갑자기 들이닥치는 어려움들이 살아가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위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성경에 들어가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야곱이 이 우발적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그렇게 곱게 키우고 예쁘게 자라난 디나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이 야곱의 귀한 딸이 아그만 세겜 땅에 놀러가서 구경 갔다가 그 세겜 땅에는 추장에게 붙잡혀가지고 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 이 소식을 들은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얼마나 자기 누이 동생이 그렇게 겁탈을 당하고 저 세겜 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속상해. 이건 가정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우발적 위기요. 이런 어려움이 올 줄을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온 이 우발적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도 때로는 종류는 다르지만 야곱 가정에는 그 딸이 폭행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그 우발적 위기가 다가왔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종류는 다르지만 그렇게 생각지 못한, 그렇게 갑자기 들이닥치는 그런 어려움이 있게 되는데, 그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야곱 가정에 이렇게 큰 예상치 못한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위기를 당한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만나는 위기를 당한 우리 인생을 향하여, 또 오늘 우리 하늘문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베델을 향해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할렐루야. 베델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유는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위기를 당한 야곱의 가정에 주시는 놀라운 위기를 풀 수 있는 키,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야곱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한 위기 상황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기는 베델을 향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 그것이 너의 가정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 쌓는 게 뭡니까? 제단 쌓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너가 당한 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단다. 하나님 앞에 힘든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고 위기가 다가왔다고 방황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집,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이야기합니다. 엘 샤다이,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그것이
베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서 뭐 하라고요?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예배드리면 너 가족 다 죽을 수 있지만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어.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디나가 그렇게 폭행을 당해서 큰 수치를 당하고 가정의 위기가 와서 속상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속상해가지고 그 세겜 땅에 가서 가짜로 약속을 합니다. 우리와 너희와 화친을 맺고 우리 하나가 되자. 그러기 위해서는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속였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포경수술하는 건데, 아니 그만 세겜 땅에 있는 남자들 전부 다, 남자들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포경수술 시켜놨으니 걷지도 못해. 그 틈을 타가지고서 야곱의 아들들이 가가지고서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소식을 들은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저 야곱 가족을 죽여버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위기가 닥친 거예요. 거기서 있다가는 지금 야곱의 가정이 전부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뭐 디나가 폭행당한 게 문제가 아니라 야곱의 가족 전체가, 야곱의 4명의 아내와 이 12명의 아들들 전부 다 죽게 생겼으니 큰일 났어요. 이거 큰, 정말로 위기가 위기가. 그런 위기를 당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려라. 그것만이 네가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요,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든 문제가 다가오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큰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집, 베델, 하나님의 집에 달려나와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답 아닙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 개인에게 큰 어려움이 다가왔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거 그냥 의례적으로 주일 닥쳤으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 이 위기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위기를 당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지금 우리를 지금 사실 어떻게 알고 보면 위기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시대에 지금 얼마나 큰 위기가 다가온 것입니까? 뭐 요즘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뭐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는 거는 둘째치고 웬만해가지고는 잘 안 죽어요. 뭐 큰 지병이나 갖고 있거나 뭐 연세가 연로하거나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요, 웬만하면 다 감기처럼 다 떨어져 나가는데, 이 코로나로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제 코로나가 아니라 경제 위기, 사회 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사람이 살질 못해. 이것 때문에 아주 그냥 코로나 질병이 아니라 정신적 질병에 걸려가지고 다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다 그냥 이렇게 지금 죽을 지경이 돼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 또한 우리에게 다가온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가 아닙니까? 천재지변을 통해서, 자연 발생적인 위기를 통해서 갑자기 들이닥친 이런 폐렴이, 이런 코로나가 이렇게 세상을 덮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앞으로도 여러분,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위기가 우리에게 왜 안 닥치겠습니까? 닥쳐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도 아마 이제는 없을 거야. 코로나가 아니라 딴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다가올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큰 문제들이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야곱이 뭐라고 서원하냐면 세 가지를 서원하는데 이런 서원을 해요. 첫째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세운 이 돌기둥은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베델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과 기도를 야곱이 그 루스들판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떠나서 닷단 아람 외삼촌 이 라반의 집으로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서 라반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머슴살이 하면서 고생을 하고 일을 하며 그리고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라반의 두 딸을 아내로 삼고 그 딸의 종들까지 해서 4명을 아내로 삼아 부자가 되고 거부가 돼가지고 다시 이제는 자기 고향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리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겜에서 머무르고 어디서 머무르고 그러면서 약 10년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약 10년 지난 거야. 외삼촌 댁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이 세겜 사람들에게 디나가 폭행을 당한 이 사건 내용에 나오는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까지 보면은 약 10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베델로 향해서 가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중간에 머물러가지고 살려고 진을 치고 살려고 하니까 이런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야곱이 서원한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까지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디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드시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 아닌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야곱이 신앙을 회복하지 않고 외삼촌 댁에서 나와가지고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 앞에 서원한 베델이라고 하는 그 장소까지 가지 아니하고 중간에 머물러서 세상에 빠져 살고 있는 그 야곱에게 너는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그 베델을 향해서 신앙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3가지 실천사항이 필요하다. 3가지 실천사항이 필요한데 첫째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뭡니까?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버려라. 이것이 첫 번째 실천사항입니다. 이방 우상 그 신상을 다 제하여 버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 우상, 이방의 신상들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재물도 놓치기 싫고 하나님도 안 믿자니 이상하고 하나님도 믿고 재물도 믿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이 재물 때문에 교회 가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요건 조금 요번에 이거 교회 안 가면 이거 내가 많이 좀 벌 텐데 수익이 좀 많이 될 텐데 그러면서 요 재물도 놓치고 싶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안 믿으면 안 되고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이 세상 속에는 그 무엇인가가 더 거기에 애착이 가고 거기에 생각이 가고 거기에 우리의 일생의 삶에 거기에 하나님보다도 예배보다도 더 여기에 마음이 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곧 신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면 너희들의 신앙이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만약에 그런다면 베델에 올라가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신앙 회복하기 전에 우리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실천사항은 내 마음속에 내 자식이든 돈이든 세상 일이든 세상의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애착을 갖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우상이라, 그것이 신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하여 버리라. 그래야 베델에 올라가 너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음을 알았기에 야곱은 가족들을 모아서 너희들 가지고 있는 모든 신상들 다 버려 라고 말씀했을 때 야곱의 가족들 가운데 라헬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가지고 나온 드라빔이라든가 아니면은 귀걸이, 코걸이, 목걸이, 거기 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요 귀걸이는 어떤 의미, 요 코걸이는 어떤 미신적인 것, 요거는 뭐, 요런 것들을 차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빼가지고서 아버지 야곱에게 다 갖다 줬어요. 남편에게. 남편인 야곱이 그것을 모아가지고 땅을 파고서 묻어버렸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묻었다라고 하는 것은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이미 제하여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행여나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다 묻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신앙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야 신앙을 회복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고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정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 말씀이잖아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요 신앙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물두멍에 가서 자기 자신을 다 깨끗이 씻고 그리고 죄를 다 깨끗이 씻는 의미에서 그렇게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 우리를 너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죄 문제 아닙니까? 더러운 죄, 그 죄 문제를 깨끗이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피해 제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들을 끌고 오면 그 짐승을 목을 쳐가지고 피가 쿨쿨쿨쿨 쏟아지면 그거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짐승이 죽어 피를 흘리는 것은 그 짐승을 끌고 온 그 사람의 죄를 다 속죄해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게 피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단이나 성막이나 성전이나 다 제사를 지낼 때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렸습니다. 그것이 신약에 넘어오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 그 보혈을 지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야 정결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지 않고서는 베델을 향해 올라가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주가 늘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러면 간단합니다. 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통과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거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중간에 막힌 죄의 담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피를 통과해야 돼요. 제사 가운데 피의 제사예요. 신약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주님의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세요. 깨끗하게 씻어 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나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속죄해 주세요. 라고 통회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그것이 만나는 길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진짜 있어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 분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러면 깨끗하신 심령에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우리 안에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더러우면 하나님이 오실 수 없어요. 왜?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것, 피를 통과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신앙을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라고 오늘 실천사항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을 회복하고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세 번째, 신앙을 회복하는 세 번째 중요한 메시지, 그것이 뭔가 하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옷을 바꾸어 입으라. 다시 한번 옷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살아갈 때는 의복을 바꿔 입어야 돼요. 교회 나오면서도 의복 그대로 세상에 입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술 먹던 것, 예수 믿기 전에 담배 피던 것, 예수 믿기 전에 좋지 않은 습관성,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복을 바꿔 입어야 돼요. 여러분, 너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단계라고 하면, 옷을 바꾸어 입으라라고 하는 것은 실천적인 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복을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경찰복을 입고 있으면 저분은 경찰관이네. 의사의 옷을 입고 있으면 저분은 병을 고치는 의사 선생님이시네. 그리고 여러분, 판사의 옷을 입고 있으면 저분은 판사시구나. 거지 옷을 입고 있으면, 누더기 옷을 입고 빨지 않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저 사람은 거지네.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이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무슨 옷을 입고 있나? 우리가 보이는 육신의 옷, 저 현대백화점에서 산 그런 옷을 입고 있으면 저 사람은 누구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옷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실천과 삶의 옷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의 그 입고 있는 옷, 실천과 삶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하늘문 교회 다니는 사람이로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의사나 경찰관이나 뭐 군인이나 군복을 입고 있으면 군인, 이렇게 아는 것처럼 우리가 행실과 삶을 통하여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너희 옷을 바꾸어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살 때 그 누더기 옷, 그저 흥청망청 살고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살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살아가던 그 모든 행실의 옷을 바꾸어 입어야 하나님의 사람임을 만민에게 증거하며 살 수 있고 신앙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는 곧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 너희 등에서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너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옷을 바꾸어 입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아온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야곱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샘플로 말씀으로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도 베델을 향해서 나아가 어떤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나 자신을 정결하게 죄를 해결하고, 그리고 생활과 삶의 옷을 주님의 옷으로 갈아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